오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또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가 경고를 1차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로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내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그 후손들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 저자인 누가는 이 천사, 이 주의 사자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이들에게 우리 사도들에게 옥에서 내보내면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사도들은 순종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됐고요. 또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신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복음을 또 전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40절까지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조언, 이들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은 드다와 또 로마의 인구 조사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제압된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로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왔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2절까지는 공회가 가말리엘의 조언에 따라서 채찍으로 이들을 때려서 내보내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고 또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우리가 증인인 그 증거는 바로 순종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임금이시고 또 메시아, 구주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말터라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죄인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인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증언의 정직함과 또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증인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질로 증인의 신실함과 정직함 뿐만 아니라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증인으로 직접 증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또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증인이셔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실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내려지기 전까지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비로소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주제인 1장 8절의 말씀으로 증인의 필수 조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닌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소중한 순종의 롤 모델, 순종의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끝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서 새벽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즉시 순종해서 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또 이 사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 순종이 제자들의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또 이 다음 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굉장한 세력이 막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다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또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또다시 나가서 담대하게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나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나의 삶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순종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됩니다. 초창기 은혜교회 선교는 정말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연장선, 그 역사의 현장의 계속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약화되고 또 걸어가시는 모습들도 많이 힘든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도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 선교의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초창기 1세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사명 갖고 말씀 받고 선교지로 다 놓고 나가지만 어떻게 그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나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차일드어뷰즈 아닙니까? 제가 농담 반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 선교사님이 한참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성령에 취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이분들의 전적인 순종이 우리 은혜 선교를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사역을 했는지, 또 얼마나 이루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룩했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온전히 성령님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렇게 온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또 초대교회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86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로마 당국에 잡혀서 네가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하면서 기꺼이 뜨거운 불붙은 장작 속에서 순교했던 그 분의 순교도 성령님의 온전히 취해 있었던 그 순종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6장 초반전에 나왔었던 그 바나바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또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이야기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고요. 아주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고, 또 작고 초라했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를 했던 것도 온전히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의 그러한 좋은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증거, 순종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 받고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나 또 특별한 교회에서 행사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고 또 증인된 사명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사명의 길에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도 또 역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겐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쉽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동의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서 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이고 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시고 증거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또 넘어지고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결단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증거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증거임을 인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